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행하게 부르신 게 아니고 행복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돕는 방패다. 네 영광의 칼이다. 그래서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할 것이다. 네가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언약 붙잡으시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돕는 방패시고 나의 영광의 칼이십니다. 하나님 내 원수 사단의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그 원수를 밟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속에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 속에 있는 언약 성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교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누가 성취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만 붙잡으면 됩니까?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언약 속에만 들어있으면 됩니다. 강에서 그 리버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를 타고 다 강에 뛰어 있으면은 물이 흘러가는 데 따라서 막 흘러가는 겁니다. 뭐 누가 안 지어도 그냥 흘러가요. 재밌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 성취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낙심이 돼요. 지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 언약은 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이 방 속에 내 인생이 있고 내 삶이 있고 우리 자녀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언약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비전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내 야망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할 수 있다 그런 야망을 가집니다. 우리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은 그 언약 속에서 나온 비전을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나오죠.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누림으로 모든 것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기 전에 누리면은 예수님께서 뭘 주겠다고 해요? 증거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면서 너희들과 함께하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게 함이라. 함께하려고. 함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자다. 그걸 누려야 내가 얼마만큼 누려야 됩니까? 연력,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행복할 정도로 고백이 될 정도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 현주소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는 그러면은 지금 누리고 있는가?
모든 것을 놓치고 있는가, 쏟고 있는가 점검하면 됩니다. 나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있는가? 누림 속에 있는가? 내가 언약의 방향 맞추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기도 제목이 뭔가 발견해 봐봐요. 그러면은 이거는 영원한 기도 제목인데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는 작품을 남겨야 되겠죠. 무슨 작품입니까? 렘넌트 후대, 그리고 다민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시 말해서 치유, 살려주는 자들, 힘주고 도우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장례식 때요, 누가 많이 옵니까? 많은 사람을 도운 사람, 살려준 사람, 이익을 준 사람한테는요 다 옵니다. 그런데 막 사기치고 막 뺏어먹고 그런 사람은 안 쳐다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언제 주셨느냐? 마지막에 주셨습니다. 이 신명기 33장은요,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축복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구원받았잖아요.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신분 자체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라니까.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 돈 가지고 건강하고 모든 명예, 명성 다 가져도 결국은 사단의 거거든요. 지옥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부자가, 불신자가 행복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는 우리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준이 세상 것, 육신의 것 기준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을 못 누려. 불쌍한 거잖아요. 이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절대 문제, 근본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나는 불행한가? 다시 나는 행복하지 못한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자꾸 생각이 들지? 왜 자꾸 불행하다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죠?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누구한테 찾아왔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지고 육신의 것을 주었습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은 먹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된다 했습니다. 명예심, 최고가 될 것이다, 남보다 뛰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속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이거 먹었잖아요. 속아버렸어요. 불신앙해가지고 속으니까 이 먹는 것 가지고 행복했냐? 먹는 거 다 있었어요.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 조그마한 이 선악과 이 하나를 하나님은 100개, 10,000개, 억개를 주는데 한
이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먹었는데 인간은 그때부터 불안, 두려움이, 공포가 찾아왔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냐? 내가 벗어섬으로 들어가여 숨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식 간에 이간 분리가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가정이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사장에는 자녀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모든 인간에게는요, 두려움이 생기는데 죽음의 두려움이 생겨요. 인간은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 인간은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의 고통. 그런데 수고해도 그 소산이 가시덤불을 낸다고 했습니다. 소득을 수고했는데 그 소득이 원하는 대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에게 고통이 오는 거죠. 이게 세상 것이고 육신 것인데 이 사단이 준 건데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우리 안에 우리가 당하면서요. 이게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회복하면은 이거는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을 보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됐습니까? 육체가 됐다. 이제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이 된 거예요. 오직 육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속에 뭐가 역사했습니까? 네피림이 배후에는 네피림이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인간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29절 30절에 21가지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온갖 육신적인 범죄 21가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다.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놓으니까 인간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동성애도 여기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미 나왔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육행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뭘 심으냐 인간 속에 행복의 기준이 3,6,11에 있도록 딱 만든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이게 딱 각인불이 체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견하고 뽑아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행복의 기준이 여기 잡혀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뭐 정신문제 당하든 나는 망하든 일단은 한 10억은 가지고 싶다. 그래야 뭐 행복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뭐 사람 마음입니까? 우리가 다 여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래서 사단은요, 모든 행복의 기준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육신에, 세상에 있도록 자꾸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상 성경 보니까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 어린아이면 어떻게 합니까? 주면은 막 좋아하고, 없으면은 막 울고 하는 게 어린아이라. 있으면은 막 힘생기고, 없으면은 낙심되고 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배후에는 네피림,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뭐합니까?
환경이나 문제에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에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든 환경일지라도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초막이라도 뭐요? 주 모신 곳이 천국이다. 그런 상태가 진짜 성령 충만한 상태라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먹을 것 주면서요, 불신앙을 심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문제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환경적인 문제를 주면서 뭘 심습니까?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자녀 문제예요. 경제 문제예요. 그리고 육신의 문제예요. 질병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예요. 그러면서 뭘 심어요? 불신앙을 심는다. 환경 보고 속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단은 뭘 이용했습니까? 뱀을 이용했다니까요. 뭔가 우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돈을 이용해가지고,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질병을 이용해가지고, 자녀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도록 만들어요. 불신앙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사단은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뭘 집어넣느냐? 사단은 육신 것, 세상 것, 그걸 우리 속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계속 집어넣습니다. 이게 최고다고 집어넣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뭘 훔쳐간다고요? 우리 집에 경제를 훔쳐간다고 했어요. 어려운 경제, 우리 삶이 어렵다. 결국은 우리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도둑이 있다. 도둑이 뭡니까? 사단마귀다 말이에요. 우리 집에 자녀를 통해 가지고, 경제를 통해 가지고, 건강을 통해 가지고 나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꾸로 쉬어야 돼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요.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내 속에 영혼을 못 건드리지만은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마음 자꾸 해집도 가지고 막 복잡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에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뱀. 사단은 나타난 게 아닙니다.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를 속인 겁니다. 사단은 도둑놈입니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한다니까. 우리 행복을 도둑질해요. 뭘 가지고요? 물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자녀 가지고, 사람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내 인생의 행복을 도둑질한다니까. 어디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어디 속입니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마음에 사탄이 가득 찼다고요. 그래가지고 뭘 쏘겠다고요? 성령을 쏘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사울왕에게 이 사단이요,
뭐하냐면은 힘있게 내림에 있습니다. 사단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 이 사울이 이 사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귀신을 이기지 못하니까 귀신이 이 사도랑 집안에서 정신없이 뭐하냐 떠들어댔다.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집안을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단이 힘있게 사울을 사로잡은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사단의 속임에 빠질 수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나를 불신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주시는 이 행복을 우리를 행복한 자로 부르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바울은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했냐? 처음부터 뭐냐? 복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복이 아니다. 세상 것, 육신적 그게 복이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복이 뭐냐?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거냐? 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그리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남부터 보지 말고 나부터 봐라. 그래야 속지 않는다. 우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남만 보면은 계속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봐야지 자꾸 상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하는 거지. 그러다가 다투다가 그러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변명은 무슨 차이? 성격 차이다. 차이가 아닙니다. 속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불치병을 고치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킬 때에 사람들은 육신적인 눈으로 대단하다. 저 예수를 따라다니면은 저 임금을 삼으면은 우리나라가 평안할 거다. 우리가 막 성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랬냐?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그리스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이걸 보라는 거죠.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기적의 껍데기만을 보고 놀랍니다. 그 기적의 껍데기를 보고 막 쫓아갑니다. 500년 기적 이러니까 막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막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자꾸 환경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담내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게 안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왜 속냐?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고 자꾸 이 육신 쪽에 방향이 맞춰져 있고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담는 후에는 모든 세상 것, 육신 것은 다 배설물이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최고의 지식, 최고의 상급, 최고의 목표, 최고의 배경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배설물이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결론이 날 수 있다면은 사실상 사단에게 안 속게 되겠죠.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불안을 주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 가지고 불신앙 속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단이 살아있다면은, 귀신이 살아있다면은, 역사한다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반대로 사단이 없고 귀신이 없고 하나님이 죽었다면은, 하나님 안 계신다면 우리 믿을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리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한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시험하고 넘어지고 성도들에게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행복해지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데 언제쯤 행복할 수 있을까? 언제가 되면 행복해지는가? 생애에 중요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답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참왕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나의 죄, 저주, 재앙을 꺾으신 참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인생 문제의 길 승리자다.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답이 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겁니다. 방법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갈등이 온다.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문제가 왔다. 누구 찾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내가 가정이 조금 힘들다.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안 믿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영접을 하든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문제 모든 길을 열어놨다.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실패하느냐? 그렇게 지구에서 큰 축복을 받고도 그 조그마한 강원도 경상북도만한 나라가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요르단이나 조그만 옆에 나라들 꼼짝을 못합니다.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도 그 나라가 7번 재앙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냐? 답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통곡의 벽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보내달라. 무슨 메시아입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육신적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올 리가 없습니다. 이미 왔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겁니다. 안 믿으니까. 그들은 뭡니까? 성경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믿어요. 유일신. 얼마만큼 믿느냐. 그들은 우리는 여호와 이러면은 하나님 이러면은 그냥 막 부르지만은 그들은요 그렇게 못 불러요. 그래서 주라고 불러. 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답이 났으면은, 정말 내가 답이 났다면은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진짜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11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그리스도,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육신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 창조의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영접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접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인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길 때부터 나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요. 잠이 안 오지요. 내가 염려하니까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오라는 말은 맡기라는 거죠. 와서 구경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와서 그리스도 품 안에 안식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리면은 열어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라니까요. 내 혼자서 막 고민하지 말고 시편 37편 4, 6절에요. 뭐랬습니까? 내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말은 여호와를 믿어라, 의지해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 믿으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이루실 것이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뭘 맡기라고요? 길을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요. 뭘 맡기라고 했습니까? 내 짐을 맡기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라. 그러면은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우리 성도님들을 요동한 흔들림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뭐 하시면은요? 맡기면은 무엇을요? 짐을 맡기라. 짐이 오니까 흔들리잖아요. 불신앙이 생기고 파닥심이 생기고 힘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잖아요. 내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내 인생이 흔들리십니다. 하나님 영원히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네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봐주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라. 신명기 10장 13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것이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시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은 주께서 우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게 주인입니다. 답 됐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완전한 분이고 모든 것인데, 결국은 문제만 오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은 걱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염려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자꾸 그렇게 재밌잖아요. 자꾸 쏘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육신 것 가지고 자꾸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주면서 흔들어 보는 거예요. 복음에 뿌리 내지 못하도록,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흔들어 대는 거예요. 쏘기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뭐합니까? 행복한 자로 부르는데 자꾸 나는 왜 불행하지? 나는 왜 일 없지? 쏘는 거예요. 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세 번째, 생활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요, 기도로 그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아니 우리가 막 최선, 우리가 뭐 노력, 그거는 해야 되는 거지만은 기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 속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응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열심히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예요. 진짜로 정말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이전에 뭐 하라고요? 응답 누려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리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죽을 판인데,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살려주고 뭐 도와주고 할 수 있습니까? 내한테 뭔가 있어야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기도로 누리라고 했습니다.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성경에는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 그만큼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도록, 놓치지 않도록 자꾸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염려할 일이 생겨요. 두려워하는 일이 생겨요. 순간순간 내가 낙담이 돼요. 낙담이 안 됐다는 건 거짓말이지요. 우리가 뭐 힘이 안 빠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낙담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완전 거기서 그냥 빠져버리냐, 심지어는 계속 낙담하니까 정신문제까지 오는 거죠. 예수 믿는데,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빠져도, 힘 빠져도, 낙담돼도, 시험 들어도 어떻게 해요? 빨리 오뚜기처럼 파탁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빨리 회복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구원 못 받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넘어지더라도, 내가 힘이 빠지더라도 빨리 일어나가지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기도 속으로, 다시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속에서 언약 잡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기근이 생기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아내 거짓말 해가지고 아내 빼앗기고, 그래서 애굽 왕에게 야단도 맞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야겠다. 내가 여기 있을 땅이 아니,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핍박이 없었고 속여가지고 거기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서 눌려 앉았을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줘가지고 갈등 줘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조금 잘 살다 보니까 재물이 많아졌어요. 재물이 많아지니까 욥하고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붙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욥을 데려가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지. 거기서 갈등 생기고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갱신하면 되죠. 아브라함이 갱신했습니다.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너는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마음대로 다 택하고 가라. 나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롯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거예요. 기도 회복하고 예배 회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동으로 봐라, 서로 봐라, 남으로 봐라, 북으로 봐라. 네가 바라보는 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 하늘 봐봐라. 별이 많지 않냐? 땅을 봐라. 모래 많지 않냐? 그보다 셀 수 없을 만큼 너에게 줄 것이다. 애 한 명도 없는데요. 자녀를 그리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언약 붙드시고 기도로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믿어야 돼요. 1초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교회를 이끌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으면은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다 기도 속으로 끌고 가면 돼요. 기도 속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용광로가 막 녹여가지고 순한 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이 기도 속으로 이 모든 것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뭘 이룬다고요? 선한 것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문제를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복음이 기도인데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문제 해결 이전에 진짜 응답을 주십니다. 진짜 응답 이후에 영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영적인 응답, 보이지 않는 응답이 일어나야 보이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쏘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금방 표시나지가 않으니까 낙심이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니까 포기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이 먼저 일어나야 육신적인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보혜사는 우리를 14장 26절에 우리를 가르치고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16장 13절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기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 잡고
예루살렘 교회는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겁니다. 기도할 때만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에 기도가 응답으로 옵니다. 성령 역사할 때 주의 사자들이, 주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천사가, 주의 사자들이 이스라엘 앞서서 행하시고요. 그리고 밤에는 뒤에서 행하셔서 적군이 오면은 앞뒤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말씀을 성취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시고 심부름하는 주의 사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군이요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 17절 아람 군사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를 엘리사 집에 보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요 18만 5천의 군대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엎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한다니까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 20절에 다니엘이 기도할 첫날에 하나님은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이 사단이 막아가지고 마지막 21일째 응답을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10절에 베드로가 옥에가 질쓸 때에 교회가 철학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24절에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시고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 파송하시고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가져가고 기도 응답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움직일 때 사단, 흑암이 꺾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이 마귀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에요. 이 사단이 왜 육신을 가지고 자꾸 우리 세상적까지 우리를 유혹하느냐? 사단은 세상 임금이라니까요. 세상 신이야.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거 가지고 성도들, 불신자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신이라니까. 그거 주면서 뭘 준가? 영적인 것을 빼앗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요 꺾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가 꺾어져야 그 집에 세간을 역탄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 사단이 강력한 진을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쫙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복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마태복음 10장 1절에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를 꺾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여쫓는 권능도 주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여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병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천사가 움직이고요. 주의 사자들이 움직일 때에 흑암이 꺾어지고 사단 귀신이 꺾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기도할 때 결론 내시고 내가 왜 불행하냐 쏟지 말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해요. 쏟지 마라. 거기에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뭐 합니까? 문제 오시면은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가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문제가 오니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요청을 하기도 하고 성전에 금언을 베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뇌물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안 되는 거 있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낸 그 편지를 앞에 보내놓고요,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길을 창조하신 하나님 들으십시오. 이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에 보여주십시오. 믿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사자를 보냈어요.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야곱이 문제가 왔습니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베델에 올라가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방 골들로 두려움을 주셔가지고요, 야곱을 쫓아오는 모든 마을의 사람들을 다 떠나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꾸 보는 걸 자꾸 기준으로 삼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요, 21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산 군대가 움직이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단, 내 생각이 역사하는 사단이 꺾어지면 내게 뭐가 오느냐? 행복이 회복되는 거, 평안이 오는 거죠. 문제 해결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내게 믿음이 생길 때에 문제와 별개로 내게 은혜가 임하고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희락,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평강, 그리고 희락, 기쁨,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기도함으로 누리시고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